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상징을 통해 알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전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에는 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환상들은 상징적인 표현들로 되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숫자를 통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의 집합체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색깔을 통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인의 재앙 가운데 각기 다른 색깔의 말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등장을 했었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등장하였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동물들을 통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용이요 옛뱀이라 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동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용과 옛뱀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인 사단과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10의 세제곱으로서 완전함을 의미하여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한 구원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 순교자들의 승리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과 20장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년설은 19장과 20장을 연대기적인 순서, 즉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19장과 20장을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9장과 20장을 전천년설 입장에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이 완벽한 왕국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19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9장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이처럼 짐승을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천년 기간 동안에는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장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과 19장에 기록된 흰말 탄 자의 전쟁, 그리고 20장에 언급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서로 다른 전쟁으로 본다면 최후의 전쟁이 3번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예수님께서 2번 재림하셔야 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흰 말 탄 자의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인데 무려 3번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몇 번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2번 내지 3번 재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은 성경과 상당히 배치되고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전천년설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는
무천년설 입장에서 봐야 훨씬 더 온당하고 적절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전쟁이나 흰말 탄 자의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 동일한 최후의 전쟁으로서 다른 관점, 다른 각도에서 보고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은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증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과 20장이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약의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 3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자, 성경을요, 에스겔하고 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니까 성경을 딱 붙잡으세요. 중간에 붙잡으시고 계속 서로 이제 그 대조해 가면서 우리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그리고 22절 23절 에스겔서 38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그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22절과 23절의 내용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으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여호와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아멘. 자, 어떻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예, 바로 에스겔 38장 22절과 23절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계속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에스겔서 39장입니다.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정인함 성도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저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개수하고 그 모든 내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패를 유황불 붓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울더라. 아멘. 자, 에스겔 39장의 내용하고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처럼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은 19장과 20장의 두 장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9장의 전쟁하고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전쟁입니까? 다른 전쟁입니까?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한 것인데 계시록은 19장과 20장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것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에스겔 39장에 기록된 것이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순서는 38장, 39장인데 이것을 계시록은 그 순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두 사건이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예요. 동일한 전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전천년설 입장에서 계시록을 이해를 했었는데 올해의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또 특히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무천년설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막힘이 없이 온전히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장 1절부터 한 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내가 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무저갱 잘 아시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있는 큰 장소로서 죽은 자들이나 악한 영들을 가두는 끝이 없는 감옥을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6절.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 바로 이것이 사용된 단어는 다르지만 무저갱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신연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썼는데, 이 깊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아비소스, 곧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그래서 성경에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있는 어떤 큰 장소로서 죽은 자들, 악한 영들을 가두는 끝이 없는 감옥을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무저갱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단이 지금 결박당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물리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존재를 물리적인 장소에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둘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결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따라서 용, 옛뱀, 이게 다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 용이라고 하는 짐승,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상상의 동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용이요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귀요 사단은요, 그것도 상징입니까? 아니죠. 영적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 사단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용과 옛뱀으로써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용을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존재를 물리적인 장소에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단이 완전히 제압당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어떤 상태입니까? 결박된 상태예요. 결박되고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마귀죠. 그래서 그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고 감금시킨 다음에 제압을 해야 비로소 그 마귀로부터 누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따라하세요. 마귀는 결박당하고 감금된 상태다. 자, 또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금방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그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인질범이, 흉기를 든 인질범이 인질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질범에게서 먼저 그 무기를 뺏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결박하고 감금을 해야 그 인질범을 구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뭐였습니까? 사망 권세잖아요. 사망 권세.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까닭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읽으셨던 2장 14절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없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화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를 무장해제시킵니까? 사망권세.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하여 사망권세에 눌려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깨뜨리셨어요? 사망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는 결박하고 감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요 사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명무실한 자란 뜻이에요. 어떤 자라고요? 유명무실한 자예요. 전에는 그 살기등등한 사망 권세로 인하여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다스리던 세상 임금이었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것을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든 인질범이 인질을 막 위협할 때 경찰이 나타나서 인질범에게서 무기를 빼앗고 그에게 수갑 채우고 결박함으로써 그 인질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깨뜨리셨다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는 지금 결박당하고 감금된 상태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결박당하고 감금되었습니까?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시점.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야 비로소 결박당하고 감금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결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위협할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유명무실한 자라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완벽하게 무장해제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귀가 무장해제됨으로 인해서 누가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지상 왕국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자, 우리 정의남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사망하고 한 사람으로 보면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승부를 영지에 놓은 자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1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 자,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침례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네. 그것을 지금 11절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면 12절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먼 장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찌질하기 그지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왕 노릇한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란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장래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마귀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완전히 결박당하고 감금된 상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깨어졌죠. 그래서 마귀는 무장해제된 상태고 유명무실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마귀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박당하고 감금된 상태여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증거가 우리에게서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정인남 성도님, 마귀가 지금 결박당하고 감금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왕 노릇을 완전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약 때 귀신을 쫓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마귀가 결박당하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감히 마귀를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향하여 예수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전포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마귀는 아까 어떤 상태라고요? 결박당하고 무장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숨죽이고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으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가 깨어짐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따라서요 왕노릇 할렐루야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마귀가 사망 권세가 깨어진 채로 무장해제된 상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다시 한번 결론처럼 말씀드리는데, 천년왕국은 장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노릇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결박당하고 감금된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끝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마귀가 짐승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용의 활동을 12장 외에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외의 성경에서는 용이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결박당하고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활동할 수 없고 자기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자, 1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때 마귀가 결박당하고 감금되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면 이 세상에 마귀적인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오히려 더 마귀적인 일들이 더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자, 13장 2절. 우리 김설자 집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평원각에서 타고 그 발을 공각 발 같고 그 입에는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짐승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줍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조폭 두목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나서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대로 썩혀두지 않고 바깥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의 힘을 주어서 못된 일을 하도록 사주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이제 종종 보지요. 그것으로 연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마귀는 어떤 상태라고요? 결박당하고 감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가 다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마귀적인 일들,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어서 핍박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금방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20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결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쉽게 귀신들도 자기의 그 임금인 마귀가 항복했는데 귀신들이 끝까지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왕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 위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기록된, 즉 너희가 왕 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결박당하고 감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